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3시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사단이 모든 시합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기 좋게 죄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타락시켰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했고,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심판의 길로 인도했고, 그 이후에 바벨탑이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런 길로 사탄들이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고 타락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역사를 통해서 마치 악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파우스트라는 인물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이런 내용입니다. 식탁이 한가운데 있고 그 식탁 위에는 장기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은 파우스트고, 파우스트가 아주 고민에 빠진 채로 멍하니 그 장기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장기알은 이제 3-4알밖에 남지 않았고, 그는 패배감이 짙은 얼굴로 고뇌에 빠진 채 그렇게 장기판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악마가 앉아 있어요. 의자를 마음껏 뒤로 제친 채로 아주 여유 있게 승리를 장담하는 듯한 얼굴을 가지고 회심의 미소를 지닌 채 파우스트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체크메이트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장군이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장기에 있어서 고수 중에 한 사람이 화랑에서 그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장기판을 보더니 체크메이트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아직도 수가 있어. 왕과 말을 이용하면 다른 길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고민의 그 순간순간마다, 굴절되는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길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귀는 이길 능력도 없고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위기 속에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믿을 수 있는 길을 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모든 군사력이, 블레셋 군사력이, 막강한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총사령관인 그들이 믿을 만한 사울왕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사무엘상 28장 20절에 보면 사울왕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댈 곳은 사울왕밖에 없었는데 그 군대 장관인 사울왕은 뭐예요? 땅에 엎드려져 있었더라. 기력이 하나도 없었더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더라. 먹지도 못하고 있었더라.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린 상태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블레셋이 목전까지 쳐들어와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 요 모양 요 꼴로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있지 않느냐. 그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승리의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다윗이 생각날 것이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도 한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을까요? 2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블레셋 진영에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은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은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치에 기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국제 정세는 좀 나아졌을까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위기 상황인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교회마저도 신앙이 좋았던 다윗 같은 사람이 오히려 적군에 있는 것처럼 의지할 대상이 못 되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그분의 크신 권능으로 여전히 다윗을 회복시켜 나아가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폐색이 짙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그 방법 속에 있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역설적인 은혜의 측면들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잘못을 지적받는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은혜예요?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잘못 지적받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창피한 일이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의 한복판에서 회개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관에 든 쥐 같은 그런 위기의 한복판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건지 그것을 알게 하는 역설적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3세기 중엽에 밀라노의 주기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되게 강직해요. 진리만을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 황제인 데오도시우스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성직자들이 앉는 그 자리까지 무턱대고 걸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딱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가 그것을 보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황제를 책망을 합니다. 평신도석으로 가시라고. 그 자리는 성직자들의 자리다고. 아무리 황제라도 그 자리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황제가 파견한 군대가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 4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걸 알고는 암브로시우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당장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황제를 향해서 대놓고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무고한 시민들을 400명이나 학살할 수 있냐고. 당장에 잘못을 회개하라고. 그 순간 암브로시우스가 죽임당하지 않는 게 기적이죠.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일평생 나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을 단 한 명밖에 만나지 못했다. 그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훌륭한 성직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릇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고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설령
황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거룩한 사람, 성직자나 훌륭한 사람이나 대단한 공로를 이룬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할 마음이 약간 생기기도 해요. 그 말을 들을 귀가 생기기도 해요. 마음이 열리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어느 정도까지 직시해야 되냐면, 원수가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인이 아니어도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던 원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선지자예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나귀가 책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닌 나귀를 통해서도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개가 짖어도 그 소리에 회개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로운 사람이 지적하느냐, 원수가 지적하느냐. 지적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편이 권위가 있느냐, 권위가 없느냐, 자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신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소라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다윗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세와 함께 블레셋 진영의 블레셋 왕 아기스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다윗이 지금 거기에 합류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돼도 완전히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비난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있어야죠. 그런데 왜 다윗의 블레셋 편에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선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하게 온 거죠. 그런데 적국의 왕이 아기스가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원수에게 지금 다윗이 듣는 평가가 뭐예요? 다윗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 해를 내가 다윗을 경험해 봤는데, 여러 해 동안 있어 봤는데 다윗이 내가 나에게 잘못한 걸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원수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됩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그에게는 이런 소리를 못 들어요. 3절 앞부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어야지 도대체 왜 블레셋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갑자기 블레셋을 치면 어찌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여기서 뭘 하고 있냐는 그런 일침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원수들이 다윗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목사인 제가, 그리고 세종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시대를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구원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지금 크리스찬들이 뭐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되어야 할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다윗은 그 죄를 지적받고 있지만 자신이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원수가 지적하고 비난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역설의 은혜가 주어지는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리차드 칼슨의 유명한 저서 중에 성공한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버리죠. 성공한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훌륭한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은 그 비난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내가 옳은 길로 돌이키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친구인지 원수인지 지적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고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스에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수년 동안 내가 아무런 문제를 보지를 못했다고 칭찬을 받으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받고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300강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누가 가장 자유로운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달을 가리키면서 저기 뜬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사람이 달은 안 보고 뭐만 봤을까요? 손가락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 손가락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손가락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하늘의 달을 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너나 잘해. 너 나 원수잖아. 친구도 아니잖아. 상대편의 자격을 따지면서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냥 무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원수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루는 음식점에서
만난 여조구멀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녀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물었고 토레이 목사님은 그녀에게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2주 정도가 지난 후에 토레이 목사님이 다시 그 식당에 들렀을 때 그 여종업원이 깊은 시름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회개할 수 없었고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토레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녀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의 위험한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위기 속에서, 아픔 속에서, 원수의 외침 가운데서 듣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위기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도의 기회로 받아들이시면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설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펄펄 뛰는 열정이 아니에요. 불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되려고 애쓰려고 하시기보다 진실해지기를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진실하게입니다. 원수의 소리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을 듣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하게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